제목은 웨이였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무엇이 기억나세요? 예. Who are you? 의 첫 글자를 딱 Who are you? 그러면 뒤에 웨이는 뭘까요? Who am I? 예. 같은 제목이에요. 나는 누구이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제 이 제목으로 한 주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였죠. 작년 이맘때에 프랑스 남부의 한 다락에서, 허름한 다락에서 그림이 발견되었는데 그 그림의 가치가 1억 2천 유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70억 원. 우리 집 다락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야, 그 허름한 다락에 발견된 그림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BBC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그림의 주인은 이탈리아 거장 카라바조라는 사람의 진품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 카라바조라는 사람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거장, 1500년대의 미술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진품이 발견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유명인이 소유하고 또 유명인의 것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가격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가수 조용남 씨 아시죠? 그분의 그림 특이하잖아요. 미나토 화투의 그림을 예술화 시켰어요. 그게 무슨 미술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긴 하지만 저는 그의 일관성 있는 어떤 그 그림 세계가 결국에는 인정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조용남 씨의 그 유명세만큼 그 그림의 가치는 하늘로 치솟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3주차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소유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우리 소 귀에 이름표가 달려있는 것들을 종종 봐요. 이름표가 없으면 그 이마나 그 몸통 어딘가에 불로 도장을 찍어요. 이건 내 거라는 뜻이죠. 이건 아무개의 소라는 것을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은 확실히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 도장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사람은 내 소유야, 이 사람은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6절을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언제 죽여요? 심판 때, 심판의 날에 다 죽이지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손대지 마라 라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또렷이 보이는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수많은 군중 속에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엄마 귀에 또렷하게 들립니다. 아이들이 오빠들이랑 나가서 놀아요. 바깥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노는 소리와 뒤섞여서 아이들의 소리는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설거지하는 그 물소리와 설거지 덜그럭 하는 그런 가운데 멈추고서 갑자기 베란다 창문을 엽니다. 소망아, 왜 그래? 엄마는 지금 물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놀이터에서 묻혀갖고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 속에서 울고 있는 내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렷이 들리는 거예요. 엄마 귀에는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뭡니까? 엄마에게는 내 아이가 완벽하게 인식되어 있고 감지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수한 풍경이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런 풍경도 사라질 것 같아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에 생이별한 가족들이 만나는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의 장면들이죠. 65년이 지나서 만나는 거예요. 65년. 여러분 상상이 가요? 65년이 지난 내 아이 7, 8살 또는 100일 좀 지나서 잃어버린 내 아이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참 신기한 것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고 내 아이란 것을 확실히 깨닫고 끌어안고 울어버려요. 부모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누군지.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눈에는 또렷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가의 소유가 나라에 속해 있는 건물들은요, 특별히 보호 지정으로 정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물 1호가 무엇이죠? 동대문이에요. 동대문. 이 동대문 여러분 마음대로 가서 드나들 수 있어요? 마음대로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동대문 그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20몇 대가 세워져서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같은 눈으로 24시간 돌아보시면서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94편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물의 세력도 불의 세력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셨다는 두 번째 의미도 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국가에 소속된 건물들은 다 나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정한 그런 국가의 소유물들은 돈을 들여서 영구히 보존하는 거예요. 뭐 수해를 입어서 쓸려 나갔어요? 돈을 들여서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저도 이 믿음이 너무 약해요.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입술에 불평과 낙심하는 말을 제하여 버려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입에 소망 없는 말을 제하여 버려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희망의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을 보호하셨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햇빛을 피할 곳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루도 빠짐이 없이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뭡니까? 광야예요. 그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사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시지만 우리 현실의 눈은 뭡니까?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의 삶은 사막과 같은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24시간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의 의식주 문제 다 나의 문제로 알고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 큰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빙상의 일각 아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자그마한 산 같은 것, 그게 엄청 커 보이지만 그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은 물 속에 있는 엄청난 그 얼음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황량한 그 광야와 사막의 상황은 대단히 커 보이지만 그 밑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까? 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선택된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말이 좀 헷갈려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뭐 똑같은 말 아닌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근데 영어를 보면 이게 명백해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렀다. call.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창조한 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다 소중한 거 맞아요. 그런데 굳이 그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내 소유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 이건 세큘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를 내 것으로 삼았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방금 일대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매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목사 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쁘지만 저의 관심사는요, 내 아내가 은혜 받았단 말을 하나하나 그게 더 큰 관심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저한테. 아내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한다는 거는 정말 잘하는 설교라는 거죠. 또 결혼 전에 사람들은 그 가정의 가문이 어떻다, 뭐 재력이 어떻다, 인맥이 어떻다, 성품이 좋다, 성격이 좋다,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결국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을 승낙하게 되는 것은요, 그런 배경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여러 객관적인 것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귀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내 소유라고 불리는 세큘라라는 말은요, 재산, 비밀이 잠가둔 특별한 소유,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My treasured possession, 나의 소유된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많은 것들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의, 즉 하나님의 소유하신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보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 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는지 답이 되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트레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얻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몸을 굴덩이에 던져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하나님의 말로만 이루어진 것입니까? 너는 나의 보물이야, 이것이 하나님 말로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임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너희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너희는 그만큼 내게 귀중한 존재이기에 내가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다라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시시하게 살래? 범죄자의 자식들처럼 아무렇게 막 살 거야? 빈궁한 자의 자식들처럼 욕심내고 탐욕으로 살 거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내 것은 다 내 것이고 나는 너를 지키고 반드시 보호하고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이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저만 감격하는 감동입니까? 우리는 얼마의 가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얼마에 우리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를 값주고 사신 바로 예수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속 좁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못하니까 쪼잔하고 관용 없이 보영 없이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내게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100만 원 쓰는 게 뭐 큰 대수입니까? 내가 그렇게 부유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속 좁은 소인배처럼 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모르니까 남에게 칼같이 정죄하며 나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내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은 넉넉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민해지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보화처럼 귀중히 여겨 당신의 생명과 바꾼 존재가 바로 나이며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나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왕의 제사장으로 삼고 당신의 비밀스러운 보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종종 이 본문을 전도 동력 설교를 하실 때에 쓰는 본문으로 쓰는데, 그러나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의 소유한 비밀스러운 보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아름답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찬양하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왜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사도시대의 예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쓰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바울에게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었어요. 스스로 말하기를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눈의 눈병, 안질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간질과 같은 병인 것 같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야,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능력이 혹시나 오해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문제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남들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자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것을 고치고 나면 더 교만해져서 혹시나 교만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서 떠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무릎을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되었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자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면요, 무릎을 치면서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만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모르시구나. 과연 하나님의 지혜야. 야, 이 탄식 같은 놀라움.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월함과 놀라움이란 뜻이에요. 선포하게 하려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울며 부르짖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야 이거구나,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세상에 만방에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찬송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창조될 때 창조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면 생각나는 게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사가의 찬송이 부족해서 인간의 찬송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천사가 부르는 찬송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천사의 찬송이 종의 노래라면 우리의 찬송은 아들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천사의 찬송이 그의 직분으로서 부르는 수동적인 노래라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 감격과 감사로 능동적으로 부르는 자발적인 노래기에 천사들의 찬양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아담의 범죄를 어쩌면 예견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천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가 태초에 이 땅에 와가지고 바라보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놀라운, 정말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놀라운 것들 투성이지만 그가 부르는 찬양은 천사와 다르지 않죠. 아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지 몸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을 통과해서 아하, 하나님 과연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의심은 예견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분명해진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뚜렷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여호와 하는 것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촛불 같은 인생이 태양 같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어두운 곳을 헤매면서 비로소 태양은 대단히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인생이고 보란듯이 죄를 범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요. 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아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은혜롭게 여겨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보아로 생각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탄식하며 무릎을 치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찬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만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양 앞에서 곡조와 드럼과 수많은 악기와 조명 앞에서 뛰어노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속 좁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쪼잔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자야. 그리고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야. 너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너가 저주하는 대로, 너가 축복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정말 숨겨둔 나의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 자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스럽게 정말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십자가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멀리 떠나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주의 은혜도 잊혀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렴을 보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는데, 왜냐하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르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김으로 참으로 영혼의 부요함을 누려야 되는데 늘 삶에 쫓기고 늘 사람들에게 쫓기고 물질에 쫓기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빙상의 조그만 그 산을 바라보면서 크게 느끼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풍요롭고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이 연약함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대한 영광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새바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